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시대의 숨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겠지만 성경은 과거에 기록된 것이 오늘날에 딱 맞게 또 미리 말씀된 것도 있고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사사 시대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사사 시대의 끄트머리에 이제 다윗 왕이 와가지고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은 모형이었습니다. 참된 왕, 그 다윗 대신 다윗의 위를 받아가지고 오실 참된 왕이 오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된 왕 다윗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12지파가 모여서 한 나라가 만들어졌었는데 나라가 갈갈이 찢겨져 가지고 12개의 지파들이 서로 돌보지 않게 되어지고 반목과 원망을 하게 되었고 또 그러면서 또 이렇게 그들은 도덕적인 기준을 버렸고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께 닿지 못했던 그와 같은 때였었고 그 마지막 시대에 아주 극심한 그 혼란과 도덕적 타락과 영적인 혼돈이 특징이었습니다. 그것은 왕이 오기 전에 그 증상이었었는데 지금도 똑같은 일이죠. 이 하나님의 어떤 큰 경륜으로 놓고 볼 것 같으면 지금도 다윗의 위로 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기 직전에 세상은 극심한 이 도덕적인 타락과 영적인 혼돈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고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15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마음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맨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교회가 4가지밖에 없다 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두아드라 교회,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 4개의 교회만 그 주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큰 카테고리로 놓고 보면 이 4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아드라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여선지자 이사벨을 섬겼기 때문에 천주교를 말하겠죠. 사도교회는 개혁을 말하고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고 말했으니까 개혁주의 교회를 말할, 개신교를 말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9세기 때 일어나가지고 형제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형제들의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알만치 알고요. 세상적으로도 아무 이렇게 아쉬운 것이 없는, 불편한 것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혀 부담이 없고 미지근해서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교회다. 그리고 또 문 밖에서 그 문을 두드려야만 되는 아주 기가 막힌 교회의 머리가 주님인데 머리가 떨어져 가지고 문 바깥에 이렇게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처참한 형태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타락한 것보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타락하면 더 형편없이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말 뜻이 뭐냐면 백성들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점점 세상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갖고 있는 권리를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기 시작할 때가 올 겁니다. 지금이 그럴 때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기 15장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사사기 15장.
9절부터 한번 교독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한번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읽죠. 시작. 제가 먼저. 자,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의 편만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게 함이로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게 맹세하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다같이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이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것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노라.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의 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조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이 샘이 오늘까지 저 한 줄 더 읽어야겠네. 블레셋 사람이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삼손은 단지파 사람입니다. 유다가 있고 단지파가 이렇게 조금 붙어 있고 그 옆에 이제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변가로 또 밑으로 블레셋이 있죠. 같이 모여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단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켰습니다. 삼손이라는 사사를. 그래서 삼손이 가서 그들을 쳤죠. 사사로운 치정이 얽힌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치고 나니까 그들이 누구한테 가서 보복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단지파에 가서 보복을 해야 되겠죠. 근데 뭐라고 나왔어요? 유다한테 갔습니다. 유다한테 가서 유다 사람들에게 편만히 진을 치고 와가지고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를 나올 때부터 유다를 앞세워서 이 진을 움직였고요. 유다에게 장자권을 주셨고, 유다에게 이렇게 메시아가 나온다는 예언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가장 큰 땅을 또 차지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묻고 있냐면 유다한테 묻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것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임이 유다한테 있다는 것을 누구도 알고 있었냐면 대적도 알고 있었습니다. 블레셋도.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인 거 아세요? 마귀가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방법이 위협입니다. 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뺏어가도록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블레셋 사람들만
하나님 백성을 위협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법궤를 뺏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고통하게 만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마귀를 상징하는 그와 같은 족속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치러왔냐면 유다를 치러왔어요. 책임이 유다한테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한테 와가지고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성경을 보다가 눈에 얼른 드는 것이, 아니 1000명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 나귀 턱뼈를 가지고. 그러면 그 유다 사람들이 이 삼손을 잡으러 온 숫자는 3000명이었습니다. 그럼 맞붙어 싸워도 싸울 만한 사람들인데 싸우기를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3000명이 어디로 가냐면 삼손을 잡으러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삼손이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임하셔가지고 지금 이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3000명이나 내려갔죠. 몇 사람 데릴 것 같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몇 사람이 가서 데려오면 되잖아요. 근데 3000명이나 내려가서 삼손 한 사람을 잡으러 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도 삼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아까 사사로 20년이 있었다는데 사사로 세웠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잡으러 간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블레셋과 싸우기를 포기하고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야, 블레셋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유다지파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만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장자가 유다인데 유다 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블레셋의 관할을 받고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래가지고 그들과 대적하기보다도 누구랑 싸우러 왔다고요? 그들을 구원자로 보내주신 사사를 잡아다가 포박해가지고 대적에게 넘기겠다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이런 일들은 새롭지도 않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자기들이 안 죽이죠. 손에 피 안 묻혔습니다. 누구한테 넘겼을까요? 그 이방인들에게 넘겼습니다. 죽게 하려고. 오늘 지금 그들이 막 분노해가지고 와서 삼손을 꾸짖었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 철딱선이 없는 사람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대 정신을 네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겠냐? 이 블레셋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느냐? 근데 네가 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어?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이 구원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이 세상과 더불어 함께 이 세상과 보조를 맞춰가는데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몽땅 모아다가 넘겨줘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유다지파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자를 내어주고 복음을 포기한 채 세상과 더불어 함께 화평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얻고 나서 소위 구원을 받고 나서 사명보다는 정착을 원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다가 내가 죽을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주로 많이 한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들은 이렇게 정작 싸워야 될 대상은 싸움을 포기해버리고 오히려 구원자로 오신 분을 넘겨줘 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은 매스미디어,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정신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들어오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가지고 사람을 설득시켜버린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갑자기 확 쳐들어왔더라면 싸웠겠지요. 그러나 서서히 설득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세상, 다시 말하면 사단의 이 정신을 이겨먹지를 못하고 그것에 설득되어 가지고 그만 거기에 질질 끌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를 바라보니까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네?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물론 필요한 정보를 찾고 뭐 인터넷 사용을 하니까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어느 날 맥없이 보고 있는 걸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코로나 전과 후로 기독교의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어저께 같이 길을 걷다가 저기 야탑에 있는 아주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야탑에. 이름 말하면 다 알만한 교회, 그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인데 거기가 뭐 2만 명 등록 교인인데 지금은 3,700명 나온다고 합니다. 코로나 딱 끝나고 나니까 확 줄어버린 거죠. 핸드폰이 생긴 다음에 기독교 지형이 둘로 딱 쪼개졌습니다. 핸드폰이 생긴 다음에 어린 아이들도 가장 일상에서 추악한 일을 손가락 몇 번 튕기면 다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은 이 땅에 존재한 이래로 지금같이 타락하고 악한 시대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서서히 우리의 시간을 뺏고 생각을 사로잡고 가치관을 다운시키고 교회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서 교회가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어지는 이런 것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서서히 설득되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일부러 영국 다녀온 그 두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수요일날 뭐가 다르더냐 했더니 주일 저녁에 복음 집회를 합디다. 화요일날 크라프트 모임을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불러다가 뭘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합디다. 한 주 내내 꽉 짜여가지고 돌아가면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호흡을 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복음 집회 합시다면 몇 명쯤 모일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그것을 수십 년 동안 그치지 않고 해왔어요. 주중에 나와가지고 이런 일들을 합시다 그러면 몇 명쯤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주일은 그저 이렇게 교회 잠깐 나갔다가 가주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어버렸죠. 여러분, 어느새 설득되어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으면 그 피곤해서 어떻게 믿습니까? 요즘 그렇게 믿으면 누가 예수 믿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런 것들이 사치품들이 필수품처럼 여겨지고, 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적할 엄두를 못 낸 겁니다. 대적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기한테 유익하고 편리하니까 그냥 같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사시고 이 썩어지고 부패하고 반드시 멸망할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부르셨다고 할 것 같으면 복음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영생을 말하면 복음이 낯설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 복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부담스럽게 예수를 믿냐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 은혜 말하고 하나님 사랑하신다 얘기하면 막 좋다고 박수를 쳐줍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배척을 하는 사람을 저는 실제로 그런 일들을 온라인에서 당했습니다. 그것도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호되게 당했습니다. 비난을 하고 막 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때 격조와 품위가 생기는 것이고요. 넘치도록 과분한 사랑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사람을 구원했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이 삶의 방식과 태도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믿는 예수는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아니 블레셋이 우리를 관할하는지 알지 못하냐 이 철딱선이 없는 사람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잡아서 내어줘 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본분과 사명을 잃어버리면 자기의 이해가 맞고 환경이 편리하고 어떤 사람들은 요즘은 교회를 골라서 가는데 자녀 교육을 시킬 만한 대로 골라서 다니더라고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이 머리가 되시고 그 지역에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세운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교회가 사명과 부르심의 본분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분과 사명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부패하고 세상과 함께 떠내려갈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믿고 확신한다고 아무리 말을 한다 한들 점점 도덕적인 수준은 내려갈 것이고, 주일날 예배는 점점 귀찮은 예식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1995년에 뉴질랜드를 갔었습니다. 갔더니 교회들이 브레드린 교회가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갔던 교회도 한 7, 80명 모이는 교회인데 선교사가 7가정이요. 대부분 신학다 다 졸업하신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교회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2012년도에 그 교회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95년도에 갔을 때 정말 이상했던 것이 뭐냐면 반주를 하는 집사가 있었는데 남자분이 반주를 했었는데 수요일날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안 보이더라고 인사를 했더니 트레킹 갔어 하면서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너 집사면 내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집사고 반주를 하는 사람이고 그 주간 교회가 반주가 없이 어렵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막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편리해진 겁니다. 편리해지고 막 이렇게 남자가 머리를 여기까지 따은 말총머리를 한 사람이 집사일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고 있냐 이렇게 했더니 그런 아이들한테 전도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아무리 봐도 그렇게 안 보여요. 그랬더니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교회가 그 10여 년 지났다고 교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한국에서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게 순식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르심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본분을 잊어버리고 나면 예수 믿는 그것은 와서 종교 노름을 주일날 아침마다 하고 서로 사람들에게 쇼를 하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을 가지고 누구한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 교회의 특징은 영혼들이 거듭나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는데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심령이 회복된 간증들이 절대로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는요. 말씀이 확 하고 영혼들을 관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깨어졌다는 간증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새로 태어난 영혼들이 간증이 교회 가운데 없으면 그 교회 끝난 교회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근사하고 사람들이 좋아요 별책이 다 해도 그 끝난 교회예요. 교회는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혼들을 직장 생활을 하고 세월을 만날 때 복음을 전했던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잊어버리고 참 살다가 주일 와가지고 용서하셨으니까 괜찮지요. 용서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 언제까지 반복하면서 그걸 예배라고 드리겠냐고요. 저는 그런 말들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죽을 때까지 의지해야 될 사람들은 분명합니다만은 그것이 마치 무슨 이 권리같이 내밀고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로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되면 유다 백성들을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셨어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뜻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결박되어서 보내진 그 사람,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불타는 삶같이 줄을 끊어버리고 나귀 턱뼈를 가지고 그들을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대적을 제압해버리고 사사로 20년 동안 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예수님은 이방인의 손에 의해 죽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내부의 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동족, 형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교회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은사를 따라 섬기고 또 성도를 존중히 여기는 걸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은사를 경쟁하게 되어 있고요. 누가 잘났냐, 네가 잘났냐 이런 거 갖고 싸우게 되어 있고 교회가 이런 사명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반드시 썩게 되고 물이 고이게 되고 냄새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겪어본 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뜻과 달리 이 라맛 레히 이 뭐냐면 턱뼈의 언덕이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턱뼈의 언덕. 나귀 턱뼈를 가지고 그들을 가장 보잘것없는 도구를 가지고 대적을 이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대단한 사람들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귀 턱뼈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 보잘것없는 도구로 대적을 제압해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턱뼈를 가지고 대적에게 승리한 그 언덕이 라맛 레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주님께서 죽으신 그 장소는 뭐냐면 턱뼈의 언덕이 아니고 해골의 언덕이라 불렸던 골고다였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대적에게 승리를 이루시고 거기서 이 주님 목마르다라고 비명을 지르셨어요. 오늘 이 삼손도 대적을 이기고 나서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재밌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사기의 이 악순환의 사이클이 있거든요. 범죄하고 대적이가 압제받으면 비명을 지르고 부르짖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또 죄를 짓고 또 압제받다가 비명 지르고 구원하시고 다시 또 죄를 짓고 이거 반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유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단 말이 안 나와요. 그렇게 압제를 당했는데도 부르짖었단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죄는 우리에게 그 고통을 주고 상처를 내고 할 때는 괜찮은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나 쓱 스며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목표를 바꿔버리고 삶의 어떤 기준을 흐트러버렸을 때 그때가 친근하게 느껴질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들은 부르짖지 않았어요. 누가 부르짖었어요? 삼손이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묵한 곳에서 우물을 터뜨리는데 에낙고레다. 부르짖는 자의 셈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물을 마시고 그가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있을 때요. 내가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목마르신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비명을 지르시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구속을 완전케 하셨고 오늘 삼손의 승리를 온전케 하신 것이 엔학고레였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이 마지막 교회, 말세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네가 차갑지도 않고 뜨뜻하지도 않고 미지근하니까 내가 너를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부르짖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는 구원도 받았고 또 삶도 살만하고 괜찮으니까. 저는 80년대, 70년대 이렇게 되돌아보면 80년대 참 진짜 힘들게 대학생활 했어요. 70년대 할 때. 먹을 것을 고민할 만큼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때는 복음만 전하면 영혼들이 막 변화가 됐어요. 이제 요즘은요, 떠먹여주고 살살 달래고 막 당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설탕을 발라도 안 믿어요. 안 믿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가 부르짖음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고 그냥 견뎌보고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이. 구원은 받았잖아요. 정확하게 이것이 오늘날 마지막 세대의 교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 정신에 함몰되어 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께 간절함이 없습니다. 주를 보고도 시큰둥해지고 모든 것이 다 당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타까움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예? 자식들이 잘못되어도 그것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지 않는가. 어저께 뭐 중매선언 문제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교회 자매들이 많으니까 전화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형제가 얘기를 해요. 자기 딸 시집간 얘기를 하는데 그 딸이 결혼하면 요즘 뭐 페이스북을 뒤진다대? 이렇게 SNS를 뒤져보면 전력이 다 보인대. 그랬더니 그 형제란 아이들이 막 술, 담배 마시고 막 난리를 치는 것이 다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나한테 하려고 했습니까? 아유, 난 자식을 좀 자유롭게 키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놔도 아무 문제가 안 돼. 마음이 안타깝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를 멈춰버리고 자유롭게 키웠다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당신 딸이 와서 우리 아를 고쳐주면 되지 않겠냐. 자기 자식도 못 고쳤는데 어떻게 그 아내가 고쳐요, 그걸.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자유롭게 통용되는 시대입니다. 모임이라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주님은 세상과 척인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의 수준을 낮춰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편하게 했던 그 교회에 견딜 수 없어서 교회 바깥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나 가정이 부르짖는 것이 사라진 것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지난주부터 저를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부르짖고 있지 않구나 네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은 참 많이 겪으면서 지나왔는데 부르짖고 있지 않구나.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 것이 부르짖지 않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만에 너희가 반드시 거기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말이죠, 이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를 내가 보았거든,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창세기 15장에서는 400년이라고 말했는데 출애굽기 12장에서는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날을 400년이라고 말했는데 430년까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430년을 채워서 나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30년이나 딜레이 되어버렸을까요? 부르짖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3장 9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 귀에 상달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안 부르짖은 거예요.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음 없이 그냥 고통을 견디다 보니까 30년 더 해라 그럼, 이렇게 된 것이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5장 11절 볼 것 같으면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니엘서로 갈 것 같으면, 다니엘서 9장에 갈 것 같으면 내가 이것을 보고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결심했다,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랬고요. 7장 24절에 갈 것 같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기도하기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 명령이 내려와서 내가 기도를 응답하기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했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에서는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얻지 못했는거로 내가 내 분노를 쏟아냈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중보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도 이방 사람들도 기도하면 응답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잘 몰라요? 알려드릴까요? 응답돼요. 아세요? 이방인들의 기도가 응답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의 신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악인들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줘요.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생로병사, 희노애락을 거치면서 우리는 삶은 어쩔 수 없이 어둠과 낮과 밤을 거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문제 아닙니까? 사람의 문제가 안 되면 돈의 문제가 생기고 직장의 문제가 생기고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안 되면 별게 다 문제가 되어가지고 고통을 겪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그런 사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 있나? 아무도 없어요. 다 마음속에 한 짐씩 고통을 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만 고통,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철부지예요. 똑같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짐은 똑같다니까요. 나만 더 고생스러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을까요? 네, 들어주세요. 제가 아무리 봐도 구원받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그냥 때를 지어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응답받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도 응답 말고요. 성경에서 뭐라냐면 주님 가시기 전에 자기 이름을 맡기신다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반드시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 이 몸뚱아리 늙어가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늙어가니까,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로하신 분 계신데, 늙어가니까 만사가 귀찮아요. 만사가 다 귀찮다. 아프니까 몸이.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 별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표정 짓고 있지만 제가 다 알지. 얼마 안 남았어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람이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 뜻을 구하고 사는 사람들요.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그 이 공정하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고요. 내가 그 의를 의연하게 처신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얻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들이 초라한 인생을 살다가 죽는 거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생존하기 위한 기도만 하다가 나중에 죽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생존 기도라도 시키려고 이런저런 문제를 주셨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맨날 징징거리는 것만 하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하나님의 의가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관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개입하시고 도울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인생이라는 집은 내가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 하나도 내가 이길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 하나도 내가 이길 수 있던가요? 이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은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모질게 독한 마음 먹고 공부해서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가 인생에 원하는 것을 다 살고 얻었냐?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옆에서 봐도 그 사람 반드시 죽지 않는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노입이 될 것이거든요. 뭐가 되었든지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인생이 딱 결이 같아지기 전까지는 인생은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기도가 딱 채워지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또 바벨론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교회라는 것을 반증하는 걸까요?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뭐 다르게 복잡하게 말할 거 없습니다. 나는 빌라델피아 교회이고 싶지만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도를 이렇게 시킬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사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사단이 사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에덴 동산이 망가진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동의를 받을까요? 사람의 동의를 받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동의, 그걸 순종하고 동의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내 인생에 지어가시고 내 가정에 지어가시고 내 교회에 지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꼭 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뭐 이렇게 살면서 보드끼는 문제는 기도할 줄 알아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보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내주마, 보내줄 테니까 영접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어날 일들은 그것은 우리 일이 아니에요. 한때 교회가 미어 터지게 많이 모일 때가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앉을 데가 없을 만큼. 근데 그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데서 영혼들이 모이더라고요. 나중에 팍 하고 깨지는데 그것은 재앙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영혼들이 더해지는 것은요,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된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기도하면서 영혼들을 얻어야 되고요. 그렇게 얻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돌봐줘야 됩니다. 이사야서 62장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62장입니다. 이사야서 62장 7절 말씀입니다.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아멘. 주님은 충분하게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사귀고 있다고 하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등대같이 볼 수 있는, 저 사람들은 진실하고 저 사람들은 의롭고 저 사람들은 거룩하고 저 사람들은 편견이 없이 진리를 보여준다는 것을 보여줄 사람들을 다른 대안을 갖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들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찬송가 아까 찬양 부르는데 가사가 딱 와서 닿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말했는데, 예, 저도 동일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정말 교회가 작정해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잡히고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들은 권력자를 찾아가고 힘을 모으고 어떤 모략을 꾸미지 않았습니다.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더라. 이것이 성도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수요일날 기도 제목이 나오지 않는 것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시기 바랍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위력을 보기를 원하고요. 교회가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딱 방향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 제목들, 일꾼들도 다듬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부르짖음으로 아직까지 교회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일이 멈추지 않았던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